직가는 성스러운 선물이고 이성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을 귀히 여기고 선물을 잊어버린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성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성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직관으로 어떤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분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과정 없이 단박에 알매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어떤 사실로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의 전망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감으로 알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직관은 어떤 노력의 과정 없이 다가오는 말미라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성은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늘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활용해서 문명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인인 이성을 기이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성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성이 신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혹은 인간 이성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한한 인간의 그 정신 안에 하나님이 갇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설명, 고급스러운 해석, 화려한 수사를 찾아다니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알미 우리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성과 덕망이 높은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의 수준은 거의 전문적입니다. 목회자 이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지적이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을 말씀의 육신이 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에스케노센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구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떻게 더불어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다 에워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하고,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었어요.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졌을까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계시는 분으로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수월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 성막 안 깊숙한 곳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유리된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체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도 요한 시대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위의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높은 분이었어요. 영혼의 세계에만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래의 세계, 땅의 세계, 물질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 신은 그저 하늘 높은 곳에 있으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떠나 우리는 허공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고통과 슬픔도 가지게 돼요. 혹은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함과 억울함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한된 인간의 삶을 입으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스스로 자신을 죽음이 있는 인간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하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으로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왜 인간이 되셨을까? 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진실하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끝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악에 대해서 늘 분노하셨어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삶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공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을 적에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로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적에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적에 성막 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화려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화려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화려하고 부유하고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삶도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작고 초라한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태양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근데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혈정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외부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삶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 있고 믿음이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귀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조금 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 그 사랑, 그 긍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 같은 높은 은혜와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와 진리,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발견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를 애를 써야 돼요.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선물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 나갈 적에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왜 그러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과 어리석음과 집착이 가득 차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합리적이야.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인으로 부려야 할 그 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처럼 모시고 살고 신처럼 집착하고 신처럼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혹은 직관으로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거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